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83쪽에 있습니다. 구약 883쪽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9절 마지막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농사짓게 하신 것에 대해서 추수를 다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절기인 거죠.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의 국교회인 영국 성공회의 신앙적 갈등으로 인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20명의 청교도들이 미국 매사추세츠 연안의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되죠. 미국의 신대륙 미국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그의 추운 겨울을 지나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 농사를 짓게 됐는데 흉년과 식량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대륙에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의 모태입니다. 그리고 1623년에 매사추세츠에서 추수감사주일을 공식적인 명절로 선포하게 되죠.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추수감사주일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지키다가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11월 26일 목요일을 연례 국경일인 추수감사주일로 선포하고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교회에 전해졌고 1904년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회의에서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하고 1914년부터 11월 셋째 주일을 감사주일로 정해서 지키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력으로는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여기도 이제 농사 짓는 곳도 있고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수의 시기가 일러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날을 지키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이 이제 정해져서 지키게 되었는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이 그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의 걷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고 풍성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는 사실이죠.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본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주일에만 어떠한 절기에만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드리고 말 것이 아니라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추수를 감사하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청교도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기보다 구약시대를 살던 성도들이 지키던 수장절이 곧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추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 105편, 107편, 108편, 135편, 136편 등 5개의 시는 대표적인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107편에 나타난 감사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은 바로 앞에 있는 105편과 106편과 일치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의 삶은 말 그대로 고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의 구체적인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생각할 때 한 해 동안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셨고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수입을 주셨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업체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체들이, 자영업자들이 정말 문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한 해 동안, 지난 2년 동안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또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과 시련이 많았지만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바라볼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과 환경과 사람 등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것들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의 고민, 나의 어려움과 상처, 환난 등을 기도로 아뢰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다가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잘못하고 무너질 때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과 같이 정말 감정의 변화가 기복이 심하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렇게도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이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한두 번 우리의 인생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선이나 사랑은 다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저녁에는요 기분이 다운될 때도 있고요, 기복이 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감정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의 희망과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맛이 나고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죄를 발 아래 짓밟고 죄를 이기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위도 아래도 없고 법과 질서도 없고 정의와 불의의 구별도 없고 완전히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지구는 제멋대로 굴러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한 절망과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무주의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을 아무런 계획 없이 내어 던져진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변치 않게 보여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뛰고 감사와 감격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무엇을 많이 가져야 감사하고 꼭 무엇을 성공해야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아무 성공도 못 거두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다라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실패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무너졌다고 해서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멸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박국이 1장부터 3장까지 있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정말 따지듯이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내 안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가져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합니까? 내가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들을 주신 것들로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명언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없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할 이유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8절 이하를 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할 때마다 늘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진행시키시고 온전히 이루어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을 정하시고 출애굽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이스라엘의 삶에 재현되고 감격이 되어 시를 쓰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감사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구원에다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여호와의 구속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소망이 없이 죄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지금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사업이 잘 되든 그렇지 못하든,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속량해 주신 것을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건강할 때만, 일이 잘 될 때만, 모든 것이 성공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사막의 길을 방황하며 거처를 찾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름으로 인해 피곤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광야 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한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단지 1년 중에 한 번씩 있는 절기로만 인식하고 형식적으로만 지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엄연히 이야기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할 것들로 봅니다. 성공을 해도 불만이 있고요. 또 실패를 해도 불만이 있고요. 건강하든 그렇지 못하든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홍해와 같은 삶의 난관이 있고요. 여리고성과 같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낙심과 불평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너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정말 내 사업체가, 내가 일하는 직장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작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받으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는 내 마음이 더 기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또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닙니까? 저희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으로 늘 주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 나의 뜻대로 나의 힘으로 우연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삶이 너무나도 고달프고 지쳐서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가족들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저희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기댈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가 그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잃어버린 것도 있다면, 감사를 잃어버린 것도 있다면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감사가 넘쳐나기를 또 감사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심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